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받을 말씀은 잠언 20장 19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9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신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 지켜주신 은혜, 특별히 올해 코로나 사태로 많이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했는데 특별히 우리 진목교회 성도들 우리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또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할 수 있도록 그 생명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오늘은 잠언 20장 19에서 22절까지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말씀으로 주의 생명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죠. 고진감래. 쓴 것을 다하면 단 것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30편 5절에도 보면 시편 30편 5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온다라는 겁니다. 밤이 깊으면 그래요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의 깊은 밤중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포자기하면 안 됩니다. 주는 주를 믿는 믿음으로 용기를 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걷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언제까지 아기를 품에 안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손잡고만 갈 수 없습니다.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전거를 배울 때 보면 그러죠. 아이를 가르치는 부모가 뒤를 다 잡아주지만 잘 간다 할 때 아이는 잡고 있는 줄 알지만 부모는 그 손을 놓아주잖아요. 그래야 그 아이가 자전거를 끝까지 잘 탈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악한 영들에 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그 기세는 반드시 꺾일 것입니다. 새벽 직전이 제일 어두운 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새벽 아침에 오는 그 직전이 가장 어둡다. 밤이 어두울수록 깊을수록 아침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힘을 내십시오. 오늘 주일은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감사를 허락하십니다. 은혜도 받을 만한 자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대림절이 될 것이고 그리고 성탄절 그리고 올 한 해를 우리는 마치게 될 것입니다. 마침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지요. 바로 새해를 우리는 반드시 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언제든지 불평과 악담을 우리는 멈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한담하는 자는 의미 없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한담한다. 그런데 사람이 남의 말에 그렇게 참 자주 입에 오르는 내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치고 은혜롭지 못해요. 말 많은 사람들 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지를 못합니다. 공감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즐기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정말 악한 짓이고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말 하기보다 그의 아픔을 이해해 준다 한다면 조용히 손잡아주고 기도하는 것. 그렇습니다. 중보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큰 힘이 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남의 집에 두루 다니면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남을 비방하게 되고요. 남의 험담을 하게 되고요. 비밀을 누설하게 됩니다.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악한 짓을 하기에 쉽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아멘.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전하며 행복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낙담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래야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 나라 권속으로 인정받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흑암 중에 등불이 꺼짐을 당할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흑암 중에 등불이 꺼진다라는 것은요, 생명이 길지 못하다는 말을 말합니다. 생명이 길지 못하다. 특별히 성경에서의 생명은 단순히 이 땅에 살아가는 삶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길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등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에서 3절에도 증거하고 있듯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효자, 효녀가 바로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그 생명이 긴다. 이 장수의 복을 주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10계명에서 약속 있는,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 바로 5계명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잘 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러므로 자녀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한다면 효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예, 효도를 가르치십시오. 효행을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의 앞날이 밝을 것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6절, 잠언 22장 6절에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제대로 된 하나님 지식,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고 예와 효를 가르친다 한다면 그 아이는 세상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온전할 것이고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자손들에게 제대로 된 유산, 바로 믿음을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1절에 급히 잡은 산업은 복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급히 잡은 산업은 복이 되지 못한다. 이것은 일을 계획하고 또 추진함에 있어서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신중하라는 거예요. 투자금이 적은데 여러분 수고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투자금이 적는데 탄탄대로로 보이는 길이 있다? 그건 온전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땀 흘림이 적는데 쉬운 길이다? 여러분들, 그 쉬운 길이 다 좋은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적은 수고로 많은 수익을 얻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그런 길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은 교회를 건축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 헌금이 재정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각 매일매일 복권을 삽시다. 그래서 복권을 가지고 그거 당첨되면 교회에 차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재물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복권 긁어 가지고 교회를 짓는다. 그거는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정직하게 땀을 흘리면서 적지만 최선을 다한 두렙돈의 여인을 더욱더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신중하게 살펴야 됩니다. 무엇보다 성도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바라는 그 큰 재물과 재능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최고의 재능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다. 하나님을 많이 아는 지식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 지도하심을 받으려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 22절입니다.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감정이 앞서다 보면 보복해야 속이 후련할 것 같습니다. 예, 입으로 시원하게 막 욕을 하고 불평을 하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 로마서 12장 17에서 19절, 로마서 12장 17에서 19절에 보면,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런 부분이 붙게 된다 한다면 더욱더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로마서 12장 19절에서도 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제 솔민이가 이제 놀다가 손을 다쳤는데 손뼈가 그냥 그대로 부러졌다 하더라고요.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하는데 김선미 권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만하니 다행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했더니 솔민이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왜 나를 지켜주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어린 마음에 그것이 정말 큰 상처가 됐을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지켜주지 않으실까? 예? 이 답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에 대해서 더 많은 말을 흘려주기보다는 예, 지근히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그가 다시금 세상 보면은 두려움과 공포가 있지만 주님 바라보면 위로가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한다만다 할지라도요, 그거를 예, 정답으로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아이가 많이 아팠을 때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운다고 하여서 그 병이 낫습니까? 예? 안달복달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낫습니까? 걱정 의심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아이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키가 있지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시고 구해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김선희 집사님이 함께 나오셨는데, 참 어머니가 이제 내일 모레 또 수술을 앞두고 있고요. 우리 박영선 도님이 오히려 세례받고 예수 믿게 되는데 더 아픔이 많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계속 사고 당하고 아프고, 이번에도 예, 우리 정말 골반뼈가 잘못돼가지고 요추뼈가 예, 또 부러져가지고 수술을 또 받고, 이번 월요일 날 수술을 받았어요. 또 다음 주 또 수술을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박영선 도님이 이만하니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참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나중된 자가 오히려 먼저 된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그런 참 말씀도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로 이 세상에 많은 자들, 아픔과 시련에 겪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땅의 삶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예, 이 땅의 삶만이 전부라 한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더 복을 얘기하는 종교들과 그런 신들도 많을 것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지막 달려갈 길은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천년만년 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 한다면 바울이 왜 죽습니까? 예수가 왜 죽었어요? 죽으면 안 되죠. 모세가 왜 죽었어요? 죽으면 안 되죠. 다윗이 왜 죽었어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했는데 왜 돌 맞아 죽어요? 나쁜 짓 했습니까?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마지막 때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지막은 분명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예,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고요. 끝까지 주님의 긍휼하심을 잊지 마시고 기도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과 전에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로 들어가는데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데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 찬양한 그러한 믿음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아프냐고, 왜 이렇게 힘드냐고, 세상이 왜 이래, 뭐 이런 노래 부른다는데 세상이 왜 이러긴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바로 공중 잡은 권세자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 땅에 악이 충만하고 방만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이 흐려지지 않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불평과 불만을 포호하는 것도 아니고 원수 같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감히 하나님 앞에 삿대질해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긍휼하심을 여러분들 의지하시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또한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한 말씀 더 본다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복을 이어받도록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복을 계속해서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에 속하라는 것입니다. 예,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참고 기다렸습니까? 억울한 일을 수없이 당했지만 그는 변명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길과 세상 방법 찾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두운 밤은 지나고 광명한 아침이 오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원수 갚을 수 있는, 이제는 막강한 힘이 있어요. 형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땠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19에서 21절, 창세기 50장 19에서 21절에 요셉의 고백을 여러분들 이 새벽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니라. 아멘. 원수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요셉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손으로 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기억하시고 복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을 갚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악 간에 판단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선한 심판을 직접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는 더욱더 이 모든 것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김선미 권사님 아버님과 또 올케가 지금 이제 좀 생사에 좀 어려움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아주 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랑하는 자들과 작별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한 집안에 아버님과 올케 둘이 똑같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들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예, 정말로 무엇보다도 그 아버님이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버님이 마지막까지 그 딸의 기도가 깨우침이 될 수 있기를, 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솔민이 그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 붙잡아 주셔서 치료도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 박영선 선동님도 정말로 이 믿음 잃지 않도록 참 너무 예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딸들이 합심하여서 또 특별히 유희정 권사님을 통하여서 그 발걸음이 교회로 인도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으니 정말로 이 아름다우고 예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그가 나아가는 그 길이 바로 생명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용기 잃지 않도록 수술을 잘 받고 많게 되어 또 함께 하나님 성전에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께서는요,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 뜻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들도 결코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예,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고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일에는, 자 이제 내일은 우리 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여러분들 인간의 생각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뭐 해주셨는데요? 내 생활이 폈습니까? 내 더욱더 고통만 당했는데요? 우리 진목교회 예배 제대로 드렸습니까? 뭐가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눈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눈과 가치관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내 기도대로 응답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해요. 왜? 내가 주님의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시고 치유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받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아버지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함께 호흡하시면서 주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님 고람되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아버지 나아가는 권속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하여서 우리의 세상에 아버지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에 아버지 휩쓸리게 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악한 마귀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악한 마귀들이 바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우리 믿음에서 벗어날 것일진데 어찌 이것을 우리가 방관할 수 있사오리까? 어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길 원합니다. 이 땅의 삶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의인들도 다 죽었습니다. 다 아파하였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 순교한 자들도 참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하오라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고속들은 스데반 집사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